오늘 신년주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가 이미 밝았습니다. 저희는 새해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금요일부터 시작되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3.1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표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모두가 같은 의미이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원래 교회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외우시는 것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또 함께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당연히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라는 이 표현이 좀 진부하게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찬송, 찬미, 찬양, 경배, 찬양이라고 해서 기능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먼저 교회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들, 연주팀들, 또 헌금 특송을 드리는 것, 회중 찬송 드리고 또 설교 후에 결단 찬송, 음악을 먼저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음악을 생각을 하죠. 교회에서 많은 찬양대원들이 있고 웅장하게 악기를 동원해서 일단은 정교하게 그리고 웅장하면서도 감동스럽게 그렇게 하면 대부분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아요. 찬양을 잘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죠.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자로서 영성이 빠져 있다면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을 지극히 낮추어서 그저 우리 같은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아니라면 이런 예배의 영성이 빠져 있다면 그저 화려한 음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정교하게 음악을 잘 만들어내어서 화려하고도 웅장스럽게 감동스럽게 찬양하는 것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구약 선지서들을 보면은 좀 역정을 내시는 듯 합니다. 아모스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많이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무엇이 더 나은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올해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크게 더 많이 잘 모이기 위한 그런 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함이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앙상블로 준비해서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테인데요.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뛰어난 성공한 인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만큼 그들에게 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그들은요, 하늘의 복이 넘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찬송이 이처럼 중요하니까 잘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찬송의 이 제사를, 그죠? 그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도 13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을 주십니다. 중요한 권면을 주시다가 가장 중요한 권면을 이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가 찬송되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앞의 내용들을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절 말씀 13장 1절을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돕는 것이 성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다. 구약의 사건을 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생각하되 너희도 함께 갇혀있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라. 너희도 몸을 가진 자들이니 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4절 모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유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5절 돈을 사랑하여 돈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 그리고 이제 7절에 와서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을 권면하시죠. 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살다 간 삶의 길, 그 결과를 잘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라.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시다. 9절 온갖 종류의 요상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우리의 마음은 음식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의 이제 정결요법, 이제 이런 정결주례 이런 것에 매여 살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구약에서 음식 규정, 정결 규례를 주신 것은 위생법이나 식이요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와서 이제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는데 옛 율법에 따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 11절 그 제사의식을 보면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모두 불태워 버렸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죠. 그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 후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우리 주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단번에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희생당하신 것을 먼저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죠. 어떤 권면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미리 몸소 겪으신 그 치욕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 조금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물질 조금 드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런 희생을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잘못하고 있고 저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이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길을 제시하고 빛을 비추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성경은요 그냥 치욕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본향이 있죠. 주님이 우리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수고와 고난, 능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당하셨고 앞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이런 순환과 치욕,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힘든 것 당연합니다.
오히려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수고를 안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십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가 크다면 정말 내가 생명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복음을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땅에서 편한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고와 고생, 헌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있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내 한 몸 달아 없어지는 이런 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구한 도성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갚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급과 보상, 장차 주어질 넘치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사실 성도들이 살만한 도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도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앞에서 설명한 모든 이런 이유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데, 찬송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바,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냥 음악이 좋고 멜로디 좋은 멜로디로 좋은 목소리로 드리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저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실제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죠. 마지막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한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사, 이런 희생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주 뜨겁게 이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안 보는 곳, 없는 곳,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영적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시죠.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 영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의 예배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정말 그 삶에서 넘치는 감사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추하고 악하였던 우리 죄가, 그 악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실제로 깨닫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것에서 예배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감사로 제사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신자라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라면 이것을 놓쳐서 안 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셨죠. 오직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기 쉽고 외면해버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행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요, 우리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삶에서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렸다면, 그리고 인간들, 우리 사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서 그때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삶의 그 연장에서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우리 일상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영적 제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요,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를 그때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위기로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 삶의 기반이 보니까 다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찬송을 드리게 되었죠.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인물들 특징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들에게는 정말 전심으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 입술의 열매로 올려드린 자들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었다라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를 기쁘게 그냥 받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은혜, 광야 40년을 지키신 그 은혜를 늘 회고하면서 찬양을 드렸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둡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니까 삶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할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따라서 제발 주님의 십자가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시고 우리 위에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번 시작한 걸음이라면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며 우리 함께 달려가시는 귀한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